잡고 주님 앞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아버지 예배 영으로 함께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한 그 더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단단한 믿음과 신앙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제자들의 상태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또 돌이켜 나를 봐도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지적하며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자는 주님의 길을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전자에 길도자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 그게 우리들이라 얘기죠. 어떤 길을 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그 6월절 다락방 만찬에서 가운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격앙되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포를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동생활을 하고 복음을 배우며 이적과 큰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상태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유대적인 메시아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마다 보게 됩니다. 처음에 가룟유다가 나간 것도 그렇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제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너희는 나를 모르고 있다라는 반어적 표현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로 그쳐라가 아니라 이제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았다라는 말과 그 보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알았다, 너희가 알았다,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우리가 안다,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망막에 맺혀진 어떤 상을 우리가 본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안다라는 것과 본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이 말을 분석하면 그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인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마다 기별 표현 기법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서 안다고 하는 그 기네스코라든지 본다고 하는 호라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전히 나로 체험되어 내 삶과 그것이 동일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조금 더 의역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알았다면 아니라 믿었다면 내 아버지도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렇지만 너희는 믿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 말 가운데 바로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죠.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눈을 뜨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우리들을 나타내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아니요, 날마다 악을 저지릅니다. 날마다 미워합니다. 누가 나를 해하기만 해봐요. 확 죽여버리고 싶지. 어디 가면 뭐 사랑을 해요. 천만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때요? 재판장이 딱 와가지고 야, 네 맘대로 해봐. 그럼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꽤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복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죽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불가능을 내 스스로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돼. 나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다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했었던 모든 믿음의 행각, 구원의 행각을 다 포기하고 오직 누구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모두는 뭐 합니까? 다 행위 구원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좋아해요. 기분 나빠하죠. 너 죽어라 그러면. 아담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한 거예요. 또한 거기 보면 쫓겨나면서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막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에 생명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자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온 천지에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직접적이고 완전 시각적인 표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나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도 계시하고 있는 거고 신약도 계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온 우주에 온 지금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삼라만상이라든지 사계절이라든지 우리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생물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안에 적용되는. 그런데 우리 그 일반 법칙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한테 직접 와서 자기를 계시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행위로 하게 하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복을 막 주십니다. 왕이 되게 하고 축복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 특별 계시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말이 바로 이 얘기다.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주님은 빌립에게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을 보이고 가르치지 않았니?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냐.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강대에서 말씀을 선포받고 말씀을 목사가 해석해서 알려주고 하는 게 뭡니까? 아,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제 내가 이걸 받아서 뭔가 이 앞으로 내가 사업에도 적용하고 삶에도 적용해야지.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활 노하우를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 약삭빨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모든 율법칙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좌론하라,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형통하는구나. 내가 뭘 해도 잘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부유하게, 내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끌어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 얘기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단번에 알아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한 번 해보고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버려요. 대단한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런데 빌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죠?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만나보고 싶죠? 네. 근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안 죽게. 하나님을 날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이게 물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다 죽어. 그러니까 당신의 껍데기,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오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정말 내가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기적이 뻥뻥 터진다면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기적을 함께 보고 느끼고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밝혀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날 모르니? 날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역시 어찌 기적으로 하나님을 보며 어찌 그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으로 너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요, 제가 좀 빼버렸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지 않으면은 생명 못 얻어. 나를 먹어. 나는 내 살은 생명의 떡이야. 내 피는 생명의 생명수야, 생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물 위를 건너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제발 내가 행한 그것은 좀 믿어달라고 예수님 부탁을 해요. 나 안 믿어도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하나님을 계시한 그 하나님만을 네가 좀 알아라. 오죽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은 좀 믿어달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죄는 절대 그 빛을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앞에서 선합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가 예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깝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메시지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리셋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11조도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선함 우리의 모든 그런 섬김도 진짜가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누가 날 좀 알아봐 주겠지. 내가 이렇게 집을 회사에서 많이 했으니까 내 사업이 좀 잘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성경 앞에서 알았으면 아는 대로 하자. 여기가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그런 거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꾸 얻는데 그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자꾸 하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도 사실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했던 들으려고 했던 거죠. 인간이 기도해봐야 한 게 뭡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몇 개 더해요. 인간의 기도는 다 그거예요. 다 주세요예요. 고쳐주세요. 물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회복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절간에서도 동학 똑같고 무슬림도 똑같고 무당 앞에 가서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구별됐다면서요. 구별된 자는 뭔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신으로 오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지자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자고요.
열심히 살고 잘 안 되는 거, 그거 어찌 보면 다 내 능력과 내 게으름이잖아요. 물론 약간의 운도 따르겠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1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상태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적 있죠. 상호내주. 내가 주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독특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뺑뺑 도는 강강수월래와 같은 거라고 했죠. 멀리서 보면 하나의 원이라는. 주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의로 일하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사역으로 삶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사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한 것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는 장갑과 손으로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장갑에 손을 꼽아서 어떤 도구를 잡고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갑이 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손이 행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 들어간 장갑으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장갑이 돼서 귀신을 쫓았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지금 사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티켓 받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삶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천국을, 내가 그리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왜? 찬양은 찬양대로고 천국은 천국대로라고. 주님은 이렇게 내가 한 일이라도 믿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호내주의 상태를 너희가 못 믿는다면 그냥 내가 행한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믿어라.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적 타락이다 보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완전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뭐예요?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그 분명히 되고야 만다라는 확신의 선포예요. 이 진실로 진실로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분명히 할 거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여러분 그러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하고 계셔요? 물 위도 걸어가시고, 배고플 때 떡도 축상 하나 5만 명 드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으면 다 낫고, 눈 감은 자의 눈 감에 눈 뜨고 다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네.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켜야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만 달랑 있었던 건 아니죠.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거예요. 그 율법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정한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으셨어요. 이웃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뭐예요? 먹고 죽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의 계명을 이렇게 다 지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지키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했냔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율법 지킴과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이룬 모든 것을 우리가 거저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한 것 같은 동일한 업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아니요, 난 죽었다니까. 나는 예수로 살아났다니까. 이제 나는 뭐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이 한 모든 거가 내 거가 아니죠. 사실은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이해 가세요? 자꾸만 내가 살아서 나를 대입시키니까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걸 못했는데, 그런 거였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빵 하면 그냥 내가 교주 될 텐데, 불꽃 팍팍 튀면서 사람들 막 살려내면, 물 위에 확 걸어가면 교주 될 텐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안 죽은 거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이 행한 일과 동일한 업적을 다 우리가 이루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순교적 신앙을 받아서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라는 게 바로 무슨 얘기였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기적 행하고 표적 행한 것만 생각하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행해? 아싸! 근데 죽어 그러면 확 줄어들죠. 예수님이 한 게 절정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떡 주러 왔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러 왔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얘기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럼 너희도 할 거야는 뭐예요? 우리도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실망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가 된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와, 예수님이 십자가만 해도 지금 뭐 정신이 아득한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큰 일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으로 행해지는 무엇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가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이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안 오니까 너희한테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는 너희를 도우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게 할 것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거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탄생할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제자들의 이 주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데 정말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어땠습니까? 한 명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자는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메시아를 깨달았던 빌립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믿는구나.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위로 나타난 게 뭡니까? 십자가 짓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해서 3년 반을 양육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실패하셨어요. 제자들을 구원하는데, 하늘의 진리를 먹이시는데 실패하셨다고요.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 믿다. 그럼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냐고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맞아요. 베드로는 주님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막을 겁니다. 주님 내가 구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인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 대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식은 부모의 의존적 존재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 하나를 믿음으로 갖게 하는데 실패한 듯 보였지만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12명도 돌이키지 회개하지 못하게 했는데 베드로는 성령 받고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도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의 주변에서만 사역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 사방 나아가 전도하며 제자들의 수를 로마에까지, 아니 이 변들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전도를 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있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필리핀 못 갔지만 저는 예전 필리핀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분명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더 큰 일의 시작이 우리 그 사람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 완전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해요.
왜 너는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을 못 잡느냐?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성령 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그 같이 함께 기도에 전념할 때 그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부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느니라 했지만 그 전혀 힘쓴다는 기도는 주님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여 어째 떠나갔습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로마군이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주님 부들부들 이렇게 하고 있었던 정말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어요. 거기에 성령이 불같이 내리자 문을 막 차고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됐고 그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웃 사랑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2절 2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확장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아버지여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흥의 영으로 아버지여 부흥이 숫자가 부흥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리바이벌 예전에 있었던 것이 다 뒤바뀌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그 사람 교인의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나가서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역사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주일 대표 기도를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하셨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네, 전도사님을 기도하니까 참 폭넓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올렸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4일 날은 우리 사모님 그리고 21일 날 영수 형제 그리고 마지막 28일 날 소위 자매 부탁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른 건 없고요. 교회 정리를 해서 여기를 싹 다 완전히 깔끔하게 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이따 제가 창고로 들어가야 될 것과 제 차에다 실어야 될 것 두 가지를 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사모님 하면 좀 저쪽에 창고 안에 한쪽 그 장, 그 책장이 있어요. 끝에 붙어 있는 책장. 그 책장은 우리 준 거거든요. 줬다기보다 우리가 할애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착착 진행해서 잘 정리하고 이 안에 있는 거 정리하고 나면 특별한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 차에다 실어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실 거죠. 우리 사모님이 같이 우리 그때 수련회 끝나고 또 우리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셔서 감사하다고 콩국수를 사모님이 또 사주신대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같이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
사랑하는 형제 하나 있잖아요. 네. 그 형제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찾아올지 내가 명함을 줘서 줬는데 잘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형제가 찾아온다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아직은 모르지만 그 이정규 형제 가족이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뭐 정리하고 오고 싶어 하는데 그 자매가 좀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도 다 정리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러나 어찌됐든 함께 기도해 준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마음을 더 열고 준비한다니까 뭐 이미 오신 것과 같이 마음이 푸근하고 좋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소유,